5월 23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침묵으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1절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3절입니다.
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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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승리를 굳게 믿으며 나아갈 때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이어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아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우리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온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하셔서 더욱더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예배를 향한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날마다 풍성하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전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탄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성도가 일어나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앞으로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상처난 것들을 어루만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세우시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예물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가장 값진 곳에, 귀한 곳에만 쓰이도록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에게 들려지는 어떠한 가르침이나 소리가 아니라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능력으로 구현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5월 25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 그 여름으로 가까워져 가는 그러한 시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좀 날씨가 습하고 덥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특히 영적인 건강에 유의하셔서 정말 메마름 없는 우리의 그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서 또 계속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중요한 대선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나라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온 국민이 새로운 꿈을 꾸고 희망의 불씨를 다시 한번 되살리며 정말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함께 읽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또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운 선물을 수없이 베푸시는 방편이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안전하게 공급하시는 파이프라인이다. 하나님을 알고 마침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찌 되어야 하는지 빠짐없이 알려주는 만능 열쇠인 셈이다. 여기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기도는
파이프라인이다라는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파이프라인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은혜는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마치 자판기에서 버튼을 누르면 반드시 음료가 내려오듯이 기도라는 행동 자체가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때에 이 기도라는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셔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의 파이프라인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잘 갈고 닦여서 하나님이 은혜의 수도꼭지를 탁 트셨을 때 그 불이 기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막힘없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그러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너무 사용하지 않거나 고장이 나서 녹슬고 또 어딘가 부식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 기도의 통로가 막혀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파이프라인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이 파이프라인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막힘없이 그 통로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참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묵상을 계속하면서 이제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도의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조금만 관리를 안 해줘도 너무나 금방 녹이 쓰는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하루만 관리를 소홀히 해줘도 이 물이 이렇게 쉽게 막힐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파이프라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한참 기도 생활을 잘 하다가 어떤 주는 너무 일정이 바빠서 기도를 이렇게 짧게 하고 이렇게 끝내야 한다거나 너무 피곤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그냥 팍 골아 떨어진다거나 뭐 그런 주가 있으면요. 사실 그 다음 주에 이제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앉아도 희한하게 어딘가 모르게 기도가 좀 이렇게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상하다. 왜 기도가 이렇게 잘 안 되지? 이전에 기도 생활을 한참 쭉 꾸준히 정상적으로 하고 있을 때에는 뭐 정말 막힘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함이 너무나도 어렵지 않게 됐었는데 한 주만 좀 소홀히 해도요, 사실 탁 앉으면 5만 가지 잡생각이 들어와요. 기도의 파이프라인을 다시 뚫기에는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불순물들이 우리 기도의 파이프라인에 침투해 들어와서 막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매일 빠지면 안 되는 호흡과도 같은 것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 참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하기 어렵다라는 말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있게 영적인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으로 느끼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차라리 말씀을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매일 1시간씩 들으라고 하면은 쉽게 들을 수 있는 거죠. 매일 좋은 신앙 서적이나 어떤 경건 서적을 일정 기간 시간을 정해서 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성경 읽는 것이 오히려 더 쉽게 느껴집니다. 어렵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1시간을 기도하십시오. 빠짐없이 기도하십시오. 1시간 이상을 꾸준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것이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도의 교제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로 깊게 들어가기가 어려운가? 우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참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이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대화 코드가 맞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코드가 다르면 사실은 그 한 시간을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굉장히 우리에게는 참 힘들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중에서 나랑 정말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좋아하는 주제도 같고 대화를 나누기를 기뻐하는, 흥미로워하는 주제가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합니다. 모자라요. 막 이런저런 얘기, 이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도 상대방이 관심 있어 하고, 그러면서 막 티키타카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2시간, 3시간 그냥 갑니다.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런데요, 정말 나랑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 공통점도 없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는 저 사람이 관심이 없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분야는 전혀 내가 관심이 없고, 이런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만큼 고역인 게 없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이제 일어나고 싶은데. 이렇게 어색하고요. 그 자리도 그러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코드가 맞지 않으면요, 우리의 기도는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5분도 힘들고 10분도 힘들고 1시간 하는 것은 거의 노동에 가깝다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참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심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 기도의 주제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실제로 주님이 특별하게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와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곳, 너도 함께 바라봐 줄 수 있겠니? 지금 내가 참 너와 나누고 싶어하는 기도의 주제에 함께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것을 잘 알고 그 코드를 맞추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스파크가 나는 거죠. 티키타카가 잘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요, 무조건 깊어집니다. 그 시간이 즐겁습니다. 나도 기쁘고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누릴 수 있는 너무나도 이로 말할 수 없는 풍성한 기도의 교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각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컸는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우리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지금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줄 각오가 돼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바울 자신이 사랑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자기보다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을까? 무엇을 얘기했을까?
이것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요,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정말 풍성함을 평생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 깊은 기도와 하나님과의 그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일생을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에너지틱하게 귀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깊이 있게 하나님께 들어갔는가, 어떠한 것을 기도했길래 하나님과의 티키타카가 잘 맞았는가, 주고받기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바울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영적인 은혜들을 누릴 수 있었는가, 우리도 그것을 함께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총 두 가지로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위한 첫 번째는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달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최근에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새 한글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이 뜻을 우리가 알기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선한 일을 하려는 여러분의 온갖 좋은 뜻과 믿음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하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가지고 깊은 영적인 교제로 나아갈 수 있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의 자리로 쉽게 나아가기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의 기도 내용이 사실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들에 머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정작 하나님이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하시는 대화에는 우리가 무관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긴밀하게 대화하시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대부분 표면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남부럽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세상적인 차원의 것들에만 머물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깊이 있는 자리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은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요, 저마다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드리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은 달라도 세상에서 말하는 기도의 내용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복달라는 거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세상적인 은혜들을, 복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대상을 향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차원에만 우리의 기도가 머물면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어떤 필요를 들어주시는 차원을 넘어서서 깊이 있는 교제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주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외면한 채로 표면적인 것들만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에 오면
이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가 뜨겁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국 교회의 이 뜨거운 기도의 비결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정말 그 세계에서 각국의 그 지도자들이 올 때마다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참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는요, 기도로 유명하기는 해요. 그 뜨거운 기도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났던 불같은 기도를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감사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반드시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뜨거운 만큼 한국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인가,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넘쳐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는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렇죠? 기도의 양은 많을지 몰라도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양만큼 표면적인 기도에 머물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제로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차원에서 끝났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성숙한 한 사람의 성도로 살아가기에는, 성장하기에는 부족한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 주제가 뭡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대로 11절에 나오는 바울의 그 기도 제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바로 이거. 우리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자. 우리 그 이야기 하자. 내가 너희를 통해 이 땅 가운데에서 나의 일들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이야기 나랑 나눠줄 수 있겠니? 이러한 주님의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음성이 11절에 나오는 바울의 그 고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 낙심하고 좌절하여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를 통하여 그 생명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일, 하나님의 일들,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 그 기도를 받으시고 깊은 대화의 영적인 교제의 수단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주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너와 의논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데, 너와 대화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네가 나에게 구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 나한테 좀 얘기해 줄 수 없겠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기꺼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요, 진짜 내 기도 생활을 바꾸기를 원한다, 정말 깊게 들어가는 기도를 해보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가장 먼저 이것을 실천해 보시기를 원해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시간을 내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제를 꺼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에 행해 주십시오. 저도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기도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정말 자주 경험을 합니다. 참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어떨 때에는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하세요. 이 사람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네가 알 텐데 전화해서 위로해 주어라. 또 어떤 선교사가 또 영혼들을 섬기는 일은 가운데에 필요한 것이 있을 텐데 네가 좀 그것을 물어보면 어떻겠니? 물질을 좀 흘려보내면 어떻겠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또 내가 해야 할 몫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요, 정말 그 깊이 있는 기도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기도의 제목 두 번째는요,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요,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 영광 받으시고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를 통해 영광 받으시도록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이 말씀. 그런데 여러분, 조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요, 사실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토록 사랑했다면 한 번 정도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의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이러한 혼란이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좀 그들의 삶의 맥락 가운데로 들어가서 기도 제목을 말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요, 바울은 그런 제목들을 다루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바울이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큰 오해라는 거예요.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바로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 영광의 혜택에 우리도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풀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로 인해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 부분을요, 콜린 니콜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 나를 통해. 이게 무슨 말이냐?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일은 그들이 자신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높일 때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로 바꾸어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에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내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유일한 대상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갈 때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것 주임 삼지 않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좋아 보이는 것들을 주인 삼고 나아갈 때에
네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 나는 거부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며 주인입니다 라는 결단을 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요,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함으로 그 영광의 혜택들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값진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의 기도 파이프라인이 언제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통로가 녹슬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기도 생활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것들만 간구하는 기도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녹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제를 나도 기뻐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면서 우리의 기도 파이프라인을 뚫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준 두 가지의 지침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앞으로 오늘부터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기도의 주제 두 가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들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나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유일한 주님, 우리 예수님으로 삼겠습니다. 이 주제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기꺼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래? 그러면 나도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 너를 통해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요, 나머지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지혜입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코드가 맞았어요.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이 솔로몬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 주제의 코드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지혜를 주심과 동시에 나머지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것들도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교제하자. 네가 나에게 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 만큼 나도 너와 나누고 싶어 하는 주제가 있어. 너를 통하여 내가 할 일이 있어. 우리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자라는 주님의 초청에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깊이 있는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평생토록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아멘.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충만한 교제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의 파이프라인이 녹슬지 않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이 마음껏 내 영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너무나도 메마르고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주님 이제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풍성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강물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 좌절치 아니하고 능력으로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 정말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임하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강한 영적인 군사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음이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자 특권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은 영적인 교제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더욱더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하여 높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 자유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